예, 잘 다녀왔고요. 아마 여러분도 다음번에 잘 다녀올 것 같습니다. 6박 8일 동안에 선교 일정 중에서 가장 짧은 일정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동안 아무리 못 가도 7박 9일이었는데 이번에 6박 8일의 일정을 소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압축돼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여유가 많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팀은 갈 때 약간 불안불안했거든요. 좀 이렇게 모임도 별로 많이 갖지 못했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나 좀 팀으로 하나 됐고요. 다들 행복해했고요. 너무 좋아했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저희도 많이 좋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좀 이렇게 실타리가 얽혀 있는 분들이 덜어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다 풀어지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벌써 우리 교회가 4분의 사역자를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가니까 또 섬겨야 될 곳이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교회 선교부가 별도의 인도네시아 선교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역의 영역들을 또 사람과의 만남을 또 이렇게 더 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쯤 돼서 이번 본팀 말고 가을쯤 돼서 아웃리치 팀을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 전역을 좀 다니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동서로 무려 5,000km입니다. 상당히 넓어요. 비행기로 4시간 되는 긴 거리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여기저기서 우리 윤시장 선교사님한테 좀 이렇게 와달라고 현지 교회에 요청들이 많이 있나 봐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근데 또 우리 교회에 또 할 수 있는 역량과 또 많이 맞아 떨어져서 이번 가을쯤 돼가지고 10명 이하의 소수의 아웃리치 팀을 한번 결성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자카르타 그 땅그랑 지역 말고 저 반등이라는 곳하고 마니도 해가지고 거기서 저기 아주 멀찍이 있는 섬 쪽에 등등 해가지고 몇 군데 인도네시아 지역을 평소에 안 가는 지역들을 이렇게 탐방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한 자릿수 인원만 같이 가기 때문에 아마 가을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을 가는데 이제 곧 계획을 아마 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동받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 주시면은 가을에 갈 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번 선교가 다 좋았죠. 다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것, 가장 중요했던 것이 모든 일정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죠. 비슷하게 우리 이번 선교팀도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면은 지치고 힘드나요? 한번 가보셔서 겪어봐야 되는데 왜냐면 몸이 피곤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몸이 아침 6시, 7시 저 같은 경우는 5시에 또 일어나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자는 건 또 늦게 자거든요. 새벽 가까이 자는데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30분 짧게 드리는 게 아니라 1시간 이상의 예배를 드리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1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그 순서를 따라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는 항상 은혜가 있고 이번에도 역시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제교회의 선교의 현장을 항상 예배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선교의 동력을 얻게 하는 것이 또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예배하지만은 또 소수가
사역지에 가서도 짧게 예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들. 그래서 주임제 교회의 선교는 곧 예배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한 몸으로 연결됐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참 귀하고 귀하죠. 너무 좋죠. 주임제 교회의 어떤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예배는 아주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장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인도하는 예배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함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도 너무 좋지만은 왜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특별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의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들은 예배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교제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은요, 물론 인도네시아는 약간 예외의 경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교제에서는 특히 무슬림권에서는 이슬람 지역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숨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떨 때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 나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먹을 거 많으면 안 먹는데 먹을 거 없는 상태에서 정말 평소에 거들떠 보지 않은 음식이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누룽지 하나가 맛있고 뭐 컵라면 하나가 맛있는 것처럼 평소에 잘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것이 귀하고 또 유난히 맛있는 것처럼 예배 또한 그렇습니다. 풍부하지 않은 풍족하지 않은 예배 환경이 좋지 않은 그곳에서 만나는 예배야말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삶에는 전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리 선택이 없습니다. 선교사로 딱 작정하고 또 파송받아 가는 그 순간부터 목표는 한 가지잖아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있어야 될 목표가 아주 명확합니다. 삶의 방향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전적인 헌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고 또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다양한 선택을 하고 삶의 방향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면 돌아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특별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제 우리 교회와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선교지에서의 드렸던 예배에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데 또 전적인 헌신이 있는데 과연 한국에 돌아온 지금 우리의 예배 속에는 과연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의 환경과 이곳의 환경은 너무나 같은 듯 다릅니다. 똑같이 사람을 살고 있지만은 똑같이 예배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런 영적인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특히 또 거기서는 더 이곳보다 더 심한 영적 전쟁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배의 그 적극성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 딱 오니까 일단 우리가 모든 것이 익숙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뭐 집에서 싫어하는 그분이 계시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배 자체를 방해하거나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뭐 감옥 가라고 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맘만 먹으면은요 예배는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미 우리는 많은 예배에 대해서 익숙했고 또 예배 자리에 대해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정말 예배의 순서와 이런 것들 질서 있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돈돼 있고 또 우리 탁월한 예배팀이 있고 모든 면에서 잘 갖춰진 예배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자리에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함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습관이 된 경우가 좀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또 예배는 전적인 헌신이
헌신으로 드려져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냥 예배가 헌신이 아니라 그냥 참석하는 수준으로 머무를 때가 있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찬양팀 주요 스태프들과 좀 잠깐 갑작스러운 만남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있는 7시간 예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7시간 예배를 진행하면서 솔직히 처음에 저도 약간 염려스러웠던 것들이 7시간이라는 예배의 모든 그 무게감을 우리 찬양팀이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냥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뭐 다른 교회 예배팀도 같이 조인해서 할 생각도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주일은 또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각각 예배에 처소가 있기 때문에 주일은 힘들고 다른 날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도 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배 7시간 예배가 시작됐어요. 벌써 2년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근데 그동안 찬양팀이 굉장히 애를 써왔고 알게 모르게 많은 이렇게 부담감과 피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면서 제가 선교 갔다 오면은요 저를 보고 싶은 분이 너무 많아요. 이분 저분 그분 해가지고요 그냥 왜 이렇게 선교 갔다 오면은 그냥 그날 다음 날부터 그날은 좀 봐주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막 계속 뭔 요청이 오고 만남이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또 감사한 게 갔다 와가지고 그냥 너무 편하면 그냥 몸도 아플 수 있으니까 하나님 몸 아플 시간 안 주려고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찬양팀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악기팀 연주자는 7시간 예배일 때 한 4시간, 5시간을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4시간 연주하면 너무 신날까요? 좋을까요?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4시간, 5시간 타자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거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평상시 예배 가운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불편함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7시간 예배가 다가오기만 하면은 솔직히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설레임이고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7시간 예배 공고가 나오면은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이걸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한 약간의 좀 어려움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음 주 7시간 예배는 일단 드리기는 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되고 중장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우리 교회 예배팀이 좀 많아야 되겠다. 예배 인도자도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예배팀조차도 본래는 설레임이 있고 또 간절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팀조차도 그래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단지 예배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 일반 예배자들에게도 또 비슷한 일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참석하고 있는지 어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석하고 있나요?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 참석자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는요, 어떤 모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모이는 행위로 정의하지 않고 예배는 나아감입니다. 누구한테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저는 만남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도 만남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감의 원리가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된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은 예배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레위기 1장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레위기 1장 부분을 다뤘습니다. 요즘 레위기 강의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강의를 진행하면서 1장에 이제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주일날 성도들도 좀 들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수요일 설교를 듣는데 제가 보고인데 안 듣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나중에 현장에서 안 들으면 뭐 온라인 듣겠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했는데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한 주 지나가면 또 시간이 지나가서 못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절반 정도는 아마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여기 강의하면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강의는 주일 날도 들어야 되는데, 제 욕심인가요? 그렇죠. 좋은 맛있는 밥이 있으면은 먹이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좀 있었는데, 때마침 최 목사님이 금요일부터 목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요. 열은 안 나는데 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저한테 갑자기 어제 오전 지나면서 넘기게 됐어요. 제가 토스를 받았어요. 토스를 받으면서 속으로는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이거 받으면은 왜 날 시켜라고 이제 부담스러운 표현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아싸 하면서 왜냐면은 수요일에 번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바로 또 뜨끈뜨끈할 때 그걸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 갖고 있었는데, 근데 때마침 최 목사님이 이렇게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속으로 아싸 하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신 어떤 시간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을 주일 버전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안 걸렸습니다.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다 했던 것을 주일 버전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번제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물 절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가 있는데, 화제하고 그다음에 거제, 요제, 전제라는,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4가지 제사 방법이 있고요. 또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요, 모두 9가지의 제사제들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거 2가지만 구분해도 뭐 레위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 그 레위기가 이 5개의 드리는 목적에 따른 분류와 4개의 드리는 방법에 따른 분류만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여러분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지가 않고요, 오히려 재미있는 과학적인 성경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번제는 드리는 목적이 번제고요, 그 방법은 화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불의 모든 제물은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의 특성상 남는 것이 없어요. 싹 다 태워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부를 태워 올리기 때문에 누구에든지 남겨지는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다 올려드리는 예배. 모든 기쁨, 모든 아픔, 슬픔, 헌신까지 다 완전히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모든 예배의 출발은 번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다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제에서 예배가 특별했던 이유는요, 이 번제의 정신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오히려 알아주면 큰일 나죠. 특히 이제 이슬람권에서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알아주면 좀 큰일 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보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있었고, 또 그 삶이 또 예배가 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예배는요, 화려함은 없어요. 그리고 또 다수가 함께 드리는 연합의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드리는 것 자체가 감동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나 혼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제가요, 20대 초중반 때 거의 1년의 시간 동안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시편 42편, 43편이 제 마음속에 절절히 다가왔었거든요. 시편 42편, 43편 아시죠? 특별히 거기 서두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목마른 사슴의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 예배자의 심정 있잖아요. 거기 40편 초중반에 보면은 하나님,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기. 제가 그때 그 시편을 보면서 내 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죠. 저는 이제 가정 형편상 돈을 벌어야 됐어요. 근데 해필이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너는 왜 주일날 예배 안 하고 일하냐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막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눈물이 핑 도는 게 아니라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경험. 그때 예배의 소중함이 정말 더 확실하게 느꼈는데, 어느덧 이제는 목회자가 되니까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주일에도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은 예배도 또 여러 곳에서 계속 개인적으로 또 사람들 예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저는 초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저도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만 조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저도 졸아요. 근데 저는 설교 시간에는 거의 안 조는데 이상하죠? 찬양 시간에 막 졸아요, 제가. 임재가 있는 찬양 시간에 졸 때가 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피곤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 전날 잘 못 자고 며칠 동안 피로가 누적될 때 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이게 맞는 건지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시끄럽게 찬양하는데 제 자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졸 수가 있냐, 막 그래요. 그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했는지. 어쨌든 선교제에서의 예배는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아무런 갖춰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제에서는 예배 자체가, 나 혼자 드리는 예배 자체가 은혜였는데, 근데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있는 일상의 삶에서는 과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리지만은 여전히 내 시간은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찬양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헌금은 드리지만은 내 삶의 주권은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지 않은가. 그냥 헌금 드리는 예배 시간 드리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는 다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몸은 여기 있지만 때로는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제를, 우리에게 예배를 가리키면서 첫 번째로 주신 이유는,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에요.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예배할 때 우리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분만 올려드릴 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예배가 소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소비의 문화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비 생활과 같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관람이 될 수가 있고요. 예배가 참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느꼈던 이 예배의 소중한 간절함이 잠깐 우리가 느꼈던 이벤트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이 삶의 어떤 루틴이 될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가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번제가 곧바로 시작되는데,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모두 5가지의 목적에 따라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자, 이것은 수요일 날 제가 차례차례로 소개할 거고요. 번제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는 분들은요, 수요일 강의를 꼭 다시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몰라도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꼭 들으셔야 되고, 나중에 23장에서 가는 절기 제도에 대해서도 들어야 되고요. 그 앞에 있는 또 정결법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뒤에 있는 또 성결법 다 들어야 됩니다. 얘기 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자, 번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 앞에 서는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서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러 간다,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많이 가잖아요. 은혜 받으러, 또 위로 받으러, 또 도움 받으러.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가는 목적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으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틀린 겁니까? 맞아요. 우리가 예배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예배 와서 위로를 받아야죠.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 딱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막 내게 오면 어떻게 눈물이 나오고요. 마음이 정말 평안이 찾아오고, 그 예배가 주는 어떤 또 하나의 열매라는 것은 틀림없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만 강조하고 그런 것이 목적점이 되고 꼭 오직 그것이 출발점이 되면은 예배가 자칫 어떻게 되냐면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예배에서 만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부터 파생되는 그런 것에, 주변의 것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분명히 확실히 정립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고, 이것을 가리킨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가장 큰 핵심이 제물은 전부 온전히 불로 태워드린다는 것입니다. 남겨드린 것이 없어요. 화목제처럼 나눠 먹는 것도 없고요, 속죄제처럼 일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 이게 화제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이 번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분을 드리기를 원치 않고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지 하면은, 부분을 드리면은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나머지 것은 여전히 내 것이잖아요. 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것에 대한 주권을 내가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만 또 정해진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전적으로 드려진 삶이 아니라 예배할 때만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교회 예배가 참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뜨거웠는데, 여기서는 감동이 있고, 여기서는 위로가 있는데, 이제 이 예배의 시간, 예배당을 딱 벗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과연 여기서 받은 은혜, 여기서 받은 그 노글노글해진 그 마음의 부드러움이 일상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나가자마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버럭 화를 내고, 집에 가자마자 그냥 누굴 만나면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여러분 마인드가 전적으로 모두를 드린다는 생각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배의 시간에서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의무를 다했다, 나는 그것이 잘된 예배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바로 그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나면은 나는 뭡니까? 뭐 인생이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를 다 드리라는 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주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 방향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근데 솔직히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내가 평소에 소유하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것만 고집하면은 그곳은 그 울타리 안에서만 그 분량만큼만 내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은요, 하나님께 곧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리고 전적인 마음을 드리는 것은요, 의외로 얻는 소득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실리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서 그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어하는 부분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딱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다시 또 그 문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번제의 예배를 드리면요, 일단은 올려드린 것에 대해서는요, 다시는 우리가 꺼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은요, 내가 이것을 씻고자 한다고 해서 씻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픔이라는 것은 또다시 또 스치면은 또 상처, 아픔이, 통증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번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왔다면은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태워버려야 돼요.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 제가 번제의 특징이라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했는데, 불로 태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릴 때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이걸 다시 또 갖고 재라도 그냥 쌓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가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태워버린 것은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말이 쉽지 뭐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번제 예배 드릴 때 어떤 것을 하냐면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고집과 뭐 계산과 이 계획들을 자꾸만 태워 올리려는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알고 보면은요, 아픔이 따라요. 번제 예배는요, 아픔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한 예배가 아니에요. 번제 예배는요, 자꾸만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뭐 자기의 소유에 대한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아픔까지도, 상처까지도 자꾸만 태워버리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은요, 선교사님들은요, 그것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우리보다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딱 가는 동안에 기회는 다 상실되거든요. 아파할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 삶의 자체가 환경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버티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은요, 인생의 방향 자체를 아예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뭐 굳이 뭐 선교사님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평신도와 저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기로 결정한 목회자, 사역자들의 삶을 봐도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확실히 느낍니다. 어느 때 그런 거 많이 느끼냐면, 저분은 평신도구나. 평소에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구비가 되고 했는데 그래도 평신도구나 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바로 이 전적인 헌신을 요구할 때 사역자들은요, 웬만하면 그를 따라가요. 근데 평신도들은 참 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완전히 드린 자와 드리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뭐 사역자와 같은 수준에서 다 이렇게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애씀과 노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태우려고 하는 그런 아픔을 감대하는 그런 시도들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를, 삶의 방향 자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의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그 선교지에서 예배가 특별하다고 그랬고, 특히 선교사님들이 인도하는 예배가 특별하다고 그랬죠. 제가 이번에 이제 맨 앞자리에 계속 앉았어요. 거기가 좁아가지고요, 공간이 좁아가지고요. 제가 앞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제가 녹음도 해야 되고 촬영도 좀 해야 돼서 앞자리에 갔어요. 근데 이전에도 느꼈지만 이번에 많이 느낀 게,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예배 인도하잖아요. 특히 이제 윤심장 선교사님이 예배할 때요, 저는 윤심장 선교사님이 예배하는 그것만 봐도 막 은혜가 막 넘쳤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선교를 가가지고요, 코앞에서 한번 윤정수님 예배하는 거 보세요. 안간힘을 가지고 예배를 하세요. 그분 뭐 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표정 자체가 평안하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때 힘을 주도. 근데요, 그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는 이번에 선교 가서 뭐가 가장 큰 은혜가 됐냐라고 한다면은, 윤신상 선교사님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차이가 있나 봤더니, 그분에게는 정말 자기한테 남는 게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그분을 사용하시는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방향을 틀었고 헌신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아니에요, 이제 절반은 다 지났습니다. 절반은 지났고요. 이제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번제를 드리는 4가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는 제물을 선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선택된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도축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세 번째가 그 죽은 희생 제물에서 피를 걷어가지고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죽은 동물을 각을 뜨고 씻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4가지의 과정으로 압축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딱 읽으면은요,
그냥 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이 네 가지의 제사의 과정은요, 번제의 과정은 한 사람의 인생의 영적인 여정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요, 많은 현실적인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특히 영적인 상징적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그림자처럼 다 대변하고 있고요. 또 제사 제도가 다 그렇고, 또 절기 제도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큰, 아까 뭐 빅피처 얘기했는데 그 빅피처를 잘 나타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가요,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은요, 굉장히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어떤 아주 구체적인 일들이, 계획들이, 길들이 거기 잘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레위 강의를 들어야죠. 이왕이면 와서 들으세요. 제가 와서 들으라는 것은 자리 채우려는 게 아니라 안 오면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제물의 선택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기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세 번역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번제의 첫 번째 코스는 흠없는 제물을 선택해서 회막 어기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번제에 드리는 것은 세 종류의 제물이 세 종류의 제물이 있습니다. 소를 드리는 것과 양 또는 염소, 그리고 새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번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절부터 9절은 소의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 소의 번제는 모든 번제의 어떤 표준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를 번제물로 바칠 때는 흠없는 수컷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수컷이 과연 뭘 의미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은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들을 이제 회초리를 가지고 막 쫓아내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했잖아요. 근데 실은 그때 당시에 신약 시대 때 성전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고팔고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은요, 대속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해 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흠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만약에 우리를 대신하는 동물이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동물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동물이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흠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수컷은 드린 이유인 것은, 수컷은 바로 그때 당시에 가치의 최고점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흠없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드릴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느 연약함, 우리 속에 있는 죄, 이런 것들이 그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완벽한 대상을 통해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번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동물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흠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번제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흠없는 수컷,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회막 어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회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요,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의 3분의 2까지는 성소라고 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지성소라고 봅니다. 이 텐트가 성막이고요. 이 텐트를 둘러싼 또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통 또 그것도 성막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성막은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소 앞에, 텐트 앞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물두멍과 번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성소의 기물들은 성막 안과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성막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자, 구별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냐면은 바로 회막 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가 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의 죄를 속량할, 대속할 재물을 가지고 끌고 거기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회막 어기에서 우리 나와서 재물을 드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성전 자체가 마치 예전에 성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하죠. 꼭 이 예배당 안에만 임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예배당은 그래도 다른 곳과 달리 예배가 쌓여 있고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또 은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이제 성막 개념과 같이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저 문 밖에서요 딱 입장할 때 어쩌면 저 로비가 회막 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막 어기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냐? 일단은 이곳이 예배당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면은 거기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놀다가 입에 먹고 있다가 그냥 커피 마시다가 그 잔들고 막 떠들다가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온다면은 여러분이 입장할 때부터 이 마음부터 준비가 돼서 들어와야 되고요. 실제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온 사람의 예배는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떠들다가 들어온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정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엄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 앞에 어떻게 내가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바로 그 장소가 회막어기, 어쩌면 저 로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막어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온 회막어기서부터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안수입니다. 예배자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이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공식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죄가 관련된 속량을 위한 번제일 때는요, 반드시 당사자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제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예배자가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대신하지 않냐면은 이 안수는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안수할 때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흠없는 제물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물이 흠이 있으면은요, 이 죄의 전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고, 흠없는 제물에 안수할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가 되고요. 반대로 흠없는 그 모습이 나에게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접촉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그를 받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없이 하셨죠. 또 반대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함, 예수님에 있는 그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수의 메커니즘을 여러분 잘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반드시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할 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받으십시오. 내가 내 이 모든 이 죄의 것들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안수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배 드릴 때 5분 전에 만약에 들어왔다. 예배가 일단 저기서부터 예배라고 했죠. 들어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도를 하죠. 보통 기도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뭐 그런 기도 합니까? 뭐 그런 기도 하지만은 그냥 대부분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할 때 첫 번째 이 안수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토설하고 또 여러분의 무거운 것들, 힘든 상처, 아픔도 다 그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은 예배 안에서 내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작업, 이것이 바로 안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핏부림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구절을 안 읽고 그냥 내용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을 이제 잡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관리의 책임이 제사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제물에서 피를 받아다고요. 해막 어귀에 있는 제단, 번제단의 둘레에다가 피를 쭉 뿌립니다. 피가 상징하는 것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피가 없으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 희생제물, 여기 동물의 죽음이 이제 현실화된 거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림으로 해서 이제는 그 희생 제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희생 제물을 실제로 죽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행위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말로만 이렇게 회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는요 행동이 같이 따라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 말하는 테슈바나 영어에서 말하는 리펜트나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회개는요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백이라고 하고요. 회개는 말로 자백하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린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를 뿌릴 때 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인은 번제단에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인 것을 인정하고 피를 다루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의 인도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세우신 중재의 질서 안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을 뜨고 씻고 전부를 태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진을 보니까 번제 그림 보니까 양을 그냥 그대로 번제단 위에다가 불타는 번제단에 올려놓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고증이 잘못된 겁니다. 모든 번제는요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건 어떤 거냐? 머리를 잘라내고요, 손발을 잘라내고요,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배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기름을 분리하고 그냥 살덩이, 몸덩어리를 딱 완전히 그냥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각을 뜬 모습을 어디서 본다고요? 독산동에서 많이 본다는 겁니다. 독산동 지나가다 보면은 약간 분홍색 불빛 밑에 걸려있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뭐 보셨나요? 저는 그 예전에 거기 잠깐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번제를 생각했어요. 각을 뜨는 걸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냥 어차피 하나님 다 태워드릴 건데 하나님 그냥 좀 심플하게 하시지. 그냥 한 번에 그냥 통째로 받고 그냥 태우면 되는데 안 그러고 그걸 다 일일이 분해를 해요. 여러분, 각을 뗀다는 원어 자체가 분리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또 고백하는 거잖아요.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또 상처도 다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을 뗀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저 알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 있는 모든 죄는 죄, 상처는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낱낱이 나누어서 꼼꼼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각을 뜨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을 뜰 때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된 회개, 제대로 된 탄원, 제대로 된 호소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신뢰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고백하길 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내면의 것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상처의 문제도 내가 이거 말을 할 때, 고백할 때 그게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인지가 되고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백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죄의 고백과 상처의 고백과 또 도움에 대한 모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요,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각을 뜨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장과 다리를 더 씻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내장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장이 의미하는 것이 속사람, 동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어떻게 해요? 다리 갖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살아오는 행위, 걸어온 길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내장과 다리를 같이 동시에 씻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는요, 겉모습만 깨끗해서도 안 됩니다. 속마음만 진실해서도 안 되고요, 겉과 속, 마음과 삶 모두가 함께 같이 정결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있는데 아시죠? 하면서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러하면은 행동도 그리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 번제의 삶을 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번제는요, 총괄적으로 하면은 전부를 태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부를 태운다는 것은 좋은 것만 태운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태워주고 모든 것을 다 태워주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일부까지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얘기해도 어디까지만 하잖아요. 어느 부분 남겨놓을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끄집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번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과연 뭘 의미할까? 바로 번제를 의미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에 대한 소의 번제, 양과 염소의 번제, 또 새의 번제 다 공통적으로 뒤에 맺는 결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예전 번역 흠양하신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다른 제사와 달리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꼬박꼬박 이 말씀을 이렇게 반드시 챙겨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왜 그럴까? 전부를 드린 예배.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로마서 12장은 죽은 과거의 그 구약의 제사 제도와 같은 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그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뭐 지금도 구약의 그런 동물로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냥 행위로만, 몸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육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제물로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번제의 특징은 다 불로 태워서 살라드리는 거죠. 남김이 없이 드린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남김이 없이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주권들을 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재정은 우리의 마지막 주권인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 태우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잖아요. 또 상처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까지도 완전히 태워버려야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솔직히 재정도 아깝지만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였지. 제일 하기 힘든 게 이 자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자존심을 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예배 전적인 그 헌신을 가지고 주권을 내려놓은 예배를 한번 들어오면요,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제가 살펴보니까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해 본 겁니다. 최 목사님은 예배 때 예전에 보면 은혜를 정말 잘 받아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메시지를 드리는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점검을 했어요. 나는 왜 그럴까? 내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문제 한 가지 차이는 저는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 자존심 아무것도 안 해요. 남자 자존심. 그러니까 이 남자 자존심은요, 어떤 분은 작은 일의 자존심보다도 어떤 신념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에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뭘까요? 신학에 대한 자존심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자존심이 있죠. 근데 최 목사님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주시는 그 예배 현장에서 자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도 만나주시는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들을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자존심 다 불로 살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태워버리세요. 불로 살라 보면은 좀 약간 좀 거시기 하죠. 근데 그래도 이거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도 태워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이 태워버리는 없애는 것들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결단뿐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번제는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항상 예배를 드리러 어쩌면 우리가 왔는데, 이제부터는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리로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예배 안에서 만나 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번제로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더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